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원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과 또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1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장에서 12장까지가 사도행전에서 교회 시작, 즉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라면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이야기, 즉 이방 교회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핍박을 받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의 이야기.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택하여 보내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이를 동의하고 그들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다민족 교회 안디옥 교회를 붙드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첫 선교 드림팀을 만드신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첫 번째 이야기, 그 선교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굶식과 달라요. 단식과 다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대학생 총학생 회장을 했던 형제가 학교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이 좀 틀어져서 목사님, 제가 단식을 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단식은 집어쳐라. 정말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식하고 투쟁하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금식을 해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고백해라. 우리는 단식하지 않는다. 두 끼 금식하고 바로 복귀하더라고요.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네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금식하는 건 한두 끼는 할 수 있는데 세 끼, 네 끼는 할 수 없습니다.
금식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말은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의미예요. 밥을 안 먹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2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금식이란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아,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했구나. 언젠가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있으면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금식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갑자기 겁이 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꼭 어떤 특별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하게 하세요. 금식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라는 말은 교회가 그들을 보장하고 갤런티하겠다. 그들 섬기겠다는 말이죠. 자, 1절을 다 같이 보면 이게 중요한 몇 사람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참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이 당시 권력자거든요. 로마인이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친척이. 아, 신비하죠. 이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1절에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이요, 본래 검다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인데요. 이게 흑인이라는 소리예요. 아니, 이 당시 흑인이 어디 왔죠? 아마 아프리칸일 거예요. 시몬은 흑인을 정확히 얘기하는데 이 니게르 시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부모의 교육이 일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로마서 16장에. 이것을 보면요,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루포의 집에 가서 어머니, 저 밥 좀 주세요. 아마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불렀을 정도의 신실한 사람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는데 흑인의 집에 가서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영적인 친밀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이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다문화로 이루어진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다면, 물론 국적이 다양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해서 와 있었던 건 아니죠. 노예나 포로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황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있었던 우리 현장에 있는 곳이 다양한, 꼭 국적이 다양한 사람은 알지라도 신앙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잘 만들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사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를 누구로 인정하는 겁니까? 예, 인간 박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박종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으로 제가 알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치 하나님처럼 느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많던 적던 교회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올 수는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1년, 2년 다니는 것은요, 성령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일할 때, 일이 필요할 때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하지만 우리 또 기도하잖아요. 주님, 교사를 세워주시고 젊은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예비팀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갈급함이 있지만 필요하면 하나님 직접 더 세우실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만 함부로 사람을 세우면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사람이 없다고.
중요한 얘기죠. 물론 사람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일꾼이 부족할 수 있지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세우면 어려움에 처합니다. 육신의 힘을 빼면서까지 하나님은 금식하게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3절에 다시 보면 금식하고 기도해서 사람을 세웠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음식의 폭식 시대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먹방이 있잖아요. 성경은 탐식하는 것, 과식하는 것을 범죄로 여깁니다.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굉장히 심각한 경계를 합니다. 왜일까요? 먹는 것은 이것을 폭식이라고 보고요. 탐식은요, 먹기를 탐하는 거예요. 마치 우상한 것 같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몸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순간, 이것은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같은 동등됨을 얘기해요. 먹는 것을. 거기까지.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하는 것, 내가 위가 채워지면 몸도 느슨해지고, 여러분 우리 식사하면 식곤증이 있죠?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늘 내 위가 이렇게 채워졌을 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쓸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내가 재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의 폭식의 성경의 단어는 저는 금식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폭식할 때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즐기지만 음식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수 때에 물은 많지만 무엇이 부족합니까? 먹는 물이 부족해요. 많다고 해서 다 내가 먹을 게 아니죠. 여러분,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사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폭식하거나 먹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일상을 멈춘 거룩한 금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먹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의 양식을 먹는 날이죠. 이 날은 거룩한 금식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것이죠. 세상의 정보 얻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간구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없으면 일상의 폭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을 유독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들이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일이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마가를 의미합니다. 자, 8절까지가 우리 한 테마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가야 하는 길에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3절, 4절과 5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까지 갔어요. 항구에. 그런데 안디옥 교회나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나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교회 파송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그때부터 성령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여행이 아주 신비한 여행이었던 거죠. 여기서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루기아까지 딱 와서, 왜냐하면 배 타고 갈 곳이 유일하게 안디옥에서 여기니까, 아마 바나바가 나이가 이때 50에서 60 사이 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가 많고, 바울은 그보다 20살 적었으니,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나바가, 글쎄다. 어디로 가지?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구브로로 갔는데요. 구브로로 갔던 이유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익숙한 곳에 간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영상에 다시 한번 사진을 보는데요. 인공위성에서 봤던 그 실루기아 항이에요.
이곳이 봤다 아까 그 돌무더기 하얀 거 보이는 거 있죠?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 네, 앞에서 제가 멋있게 사진을 이제 찍은 모습을 여러분 보실 텐데, 여기서 지금 제가 햇빛 있는 데 있죠? 저곳이 바로 구부로예요. 여기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가야 나오는 곳이에요. 자, 구부로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다음 메시지를 보면 메시지가 선명히 이해될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가 익숙한 곳으로 갔지만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배를 준비하시고 가게 하셨어요. 비록 내 경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경험을 신실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익숙한 사람에게 전도하죠. 중요한 거예요.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의 확장 영역은 내 가족, 내 친척 또는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여러분 익숙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익숙한 것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의 고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실루기아는 이 수리아 오른테스 강 어귀에 있는 항구인데요. 여기서 배 타고 구부로를 가서, 자, 5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릅니까? 살라미. 실루기아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항구가 살라미 항구예요. 당연하죠. 그냥 갔으니. 살라미 항구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와 요한의 고향이 여기에요. 그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 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는 것은 길잡이를 시켰다라는 것 같은 것이겠죠. 그 마가복음 저자 그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는 파포스라는 용어인데요. 자, 아까 봤던 살라미에서 중앙을 거쳐서 제일 왼쪽 끝이에요. 여기가 이 파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총독이라면 이 섬 전체를,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관심 있게 봐요. 성령님이 이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루기오 서기오 파울루스라는 이름인데요. 그가 그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수집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루기오 서기오 파울루스는 실제로 발견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구브로에서 총독을 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로마 문학가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도 잘 쓰는 사람이죠. 그 문학적인 기질도 많았던 정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을 들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여기 가면 성령님께서 너는 루기오, 서기오, 파울루스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신비하게 이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데요. 저 이방인이, 불신자가 우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몰라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 곳이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그래서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하필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누구도 역사합니까? 8절에 보면 엘루마라고 하는 여기 유대인 출신 마술사인데요. 마술사는요, 막 매지션이 아니라 점성가를 얘기해요. 이 당시 봤던 별을 보고 정치인들의 미래를 알려줘. 이게 로마에서 당시 정치인들이
유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옆에 항상 그런 사람들 두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로마로 진출할까? 하는 거죠. 요즘에도 여러분 정치가들이 무당을 두잖아요. 또는 선거 때만 되면 그 점집이 그렇게 활성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끝나고 또 무당이 가서 점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게 위험한 거죠. 자, 이렇게 그건 당시 문화였으니까. 그런데 이 엘루마가 바나바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합니까?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정치적 힘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못하게 애썼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왔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저항해야 돼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저항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채찍에 맞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돼요. 성령이 보내신 건. 역설적으로 성령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시면 안 돼요. 너무 편하다고 좋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착각이 할 수 있어요. 곧 거기는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갔다면 그곳에서 버텨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소명이 끝나면 또 구브로에서 그 바울은 위로 올라가지 안탈리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사단도 쉬지 않고 방해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성령님과 성도가 승리할 테지만 우리는 깨어 끝까지 기도하고 든든히 기도줄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줄 든든히 붙들면 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자,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막 방해하니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막 설교하는데 엘루마가 옆에서 어떤 방해를 해서 막 못하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데 가지고 방해하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독히 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해석을 할 때 성령님이 이 일을 해석하게 하신 것을 바울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방해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적으로 방해하면 막 때리고 싶겠죠. 끌어내고 싶겠죠. 해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0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거예요.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성령님이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정체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할 때 성령님이 그가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바울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그 엘루마한테. 그게 11절의 이야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무엇이 돼요? 맹인이 되어 그러니까 눈을 가리운 거예요. 얼마 동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라. 그 즉시 눈이 하나님이 닫힌 거예요. 얼마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거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담대하고 강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성령님은 바울의 엘루마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셨던 거예요. 바울이 이 경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구나. 바울 자신도 경험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해석을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젠가 또 빌립보로 갔더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닌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화를 내야 정상인데 하나님 내가 오라고 해서 왔더니 이곳이 뭡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여러분 그때 바울의 창고가 열리고요.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신변을 또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화낼 수 있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성령님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분별력은 방향의 길을 여는 영적 능력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날까? 뭘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사울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사탄이 역사하시는지 분별하니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루마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히 방해한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서기오 파울루스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역사한 거죠. 이제 점성술가는 점성술가가 궁중에 있는 이 점성을 하면서 돈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방해한 거예요. 자기 일자리 뺏길까 봐. 결국엔 여러분 점성술이 퇴거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판단력은 이를 성취하는 행동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엘루마 안에 있는 사탄을 명령하고 오히려 그 권세를 압도하고요. 이것이 이후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또 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알려주십니다.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도 필요하지만 성령님께 금식하고 간구하여 성령님 가야 할 길 알려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행해야 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 끝날 때쯤에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승리할 수 있는 담담을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성령님의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내 앞길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조급함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길을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I work, just I work. I pray, Holy God work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